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되나? 우리가 전도 대회를 하는데 그럼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르쳤을 때 어떻게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 요족 하나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도 그 당이다. 예수 당이다. 갇히는 거 내가 봤다. 아 무슨 소리 하냐. 한번 또 한 번 아니라고 내가 봤다. 뭐 더 막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세 번째는 욕을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생각나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그 스승을 배반했으니 얼마나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후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뭐가 되겠어? 국무총리가 되고 2인자가 되어서 그렇다고 우리 2인자 어르신이 아니라 2인자 두 번째 가는 서열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혀가 갈라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해요?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한 그분을 믿을 때 참된 평화가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베드로가 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믿긴 믿었어요. 뭐를 믿었어요?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압제하에 있듯이 이들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왕, 또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갖고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을 찬송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찬송하는 건 뭐냐?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뭐냐?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인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언도를 합니다. 죄 있다고 언도를 한 다음에 죽이잖아요. 그 전에 백성들이 계속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나는 도무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 뭐가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바나바는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욕을 합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하나를 살려주는 이런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니까 얼마나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 이제 끝났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임종되는 요런 죄가 있었고요. 누구는 요런 죄가 있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 죄가 안 사해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성소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안에 뭐를 담아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또 때로는 뭐요? 혈기, 때로는 욕심 다 담아버리잖아요. 이 성령의 전. 이 지성소에 다 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탄식하신다 그러잖아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의 고비를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절망이 올 때도 있고 낙심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올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주님이 승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분이 좋든지 낙심이 되든지 하나님 항상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성령의 전에 와서 지성소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분을 찾기를 보다는 어떻게 자꾸 환경을 봐. 환경을 보고서는 이건 아닌데 이럴 수는 없는데 막 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세미하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지성소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찾아야 돼.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낙심됩니다. 고통이 옵니다. 좀 하나님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대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다고 꿈을 못 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늙은이도 꿈을 꾼대요. 무슨 꿈?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꿈을 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안 하는 것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뭐가 풀리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하시는 것 같도. 그러다 다시 돌아가. 그러면서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돼? 이러잖아요. 언제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죽는 날까지 가야지.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속에 지성소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또 내가 강박합니다. 욕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욕심을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물과 불과 연기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이제 첫 사역을 갔는데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잔치집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술이 다 떨어졌어. 이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술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올 게 없잖아요. 그때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항아리 몇 개가 있느냐? 6개가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인들이 갖다가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가득 채운 다음에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맛있는 포도주를 어떻게 어디다가 이제 내왔냐고 하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그게 뭐냐? 내가 메시아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못할 일이 전혀 없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뭘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시험을 내보내셨어요. 그것도 뭐 한 다음에 금식 40일, 금식 후에. 그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굶는 겁니다. 40일 동안 굶는 거잖아요. 금식 후에 성령께서 이끌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이 돌이 이것이 떡떡이가 되게 하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속잖아요. 떡떡이가 되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지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욕심, 우리 속에 들어오는 모든 이 마귀의 소리, 인간의 소리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소리를 들음으로 뭐가 와요? 상처가 오고 지성소가 더럽혀지고 내가 또 그를 미워함으로 어떻게 돼요? 지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인간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지면서 너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이 너 땅바닥에 안 다치게 놔둘 거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그때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뭡니까? 우리 명예, 인간의 욕망, 또 뭡니까? 우리의 그 자존심, 이것을 꼭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걸려. 딱 걸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딱 하나에 걸려. 왜 걸리느냐? 내 속에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고 정말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열려지게 하실 수 있는 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 못 믿잖아요. 자꾸 인간의 계산이 들어가. 이 상한 환경이 이런데 뭐가 이런데 뭐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낙심되어 있잖아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던 자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지난날에 이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이 기도원회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는 상황이 보이질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집에서는 앙앙거리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가장인데 가장 노릇 하라 이거예요. 돈을 벌어오고. 근데 IMF 시절인데 어떻게 돈을 벌어오고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자. 그게 돈이 있어야지 뭘 하지. 그때는 기도원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밥을 다 사 먹었잖아요. 그래서 식권을 끊어가지고 제출하고 밥을 사 먹어요. 그런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로 배를 채워먹어요. 하면서 앉아서 뭘 해요?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18, 19, 20을 막 외치면서 인생이 꼬이듯 뭐하게 꼬였네 하면서 막 실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배불러가지고 이빨 쑤시면서 커피도 한 잔 빼고가고 쫙 마시면서 나는 옆에서 뭐 해야 돼? 냄새만 맡고 물만 그냥 애매한 물만 자꾸 마셔야 돼. 왜? 먹을 게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지. 한탄. 당장 내려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버리냐고. 그냥 한탄을 하고 있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되고 해가면서 또 이 기질대로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한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됐을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 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처럼 들려? 박성기처럼 계속 멍멍멍 하고 들려. 크게 들려. 그래서 모두 또 회개 2시간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또 버드나무 그때는 오살리고 버드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 또 앉아서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땡아리 새끼처럼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왜? 뭐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쭉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만 그분이 그러셔요. 네, 일주일 언제 가십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내려갑니다. 그때까지 제가 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그때는 이 철야까지 오후까지 했어요. 철야 때는 국수를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게 4끼를 먹어야 돼요. 엄청납니다. 보다도 커피 마셔야 되잖아요. 또 음료수 먹어야 돼요.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끝나면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것도 남자 자존심에 좀 그렇더만. 그래서 아주 괜찮다고. 속에서는 안 괜찮은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르도 먹고 마치고 토요일날 오는데 돈 10,000원을 주면서 집에 들어갈 때 통닭을 사갖고 가라래요. 그래갖고 그러겠다고 이제 그래서 일단 10,000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집에 뭐 이쁘다고 통닭을 사갖고 가겠어요. 안 갖고 가고 그걸 돈을 그냥 집어넣었어. 그런데 집에 가니까 뭐 이거 뭐 6.25 때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가장 아니냐. 돈을 벌어와야 먹고 살지. 어떻게 기도 원만 댕기면 다냐? 해가면서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내려갈 때만 또 뭐가 있어요? 게다가 또 임기부터 싸워가지고 내천짜리를 그리게 되고 또 이렇게 골을 파게 되고 또 뭐 이런 사태가 있어서 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내가 그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이해해 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해 안 해요. 그때부터는 아주 무슨 뭐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아주 군림하려고 하고요. 아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많이 그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래.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서울의 수종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가서 집회해주고 헌금 남은 그 교회에 다 밀어줍니다. 하나 다 갖고 와요. 밥도 자기들이 사 먹고 알아서 하고 다 합니다. 와서 3박 4일 집회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명 그 사모님이 나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저는 우리 남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로 지지 밟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멘이 나와갖고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아 똑같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고서는 이제 그 자기 남편을 이해를 못했대요. 돈을 안 벌고 목회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작은 교회 살린다고. 그래서 그랬대요. 꼴값을 떠네. 널 가정 하나 못 살리는 게 무슨 작은 교회 살리겠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다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성령께서 그분을 만지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180도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뭐고 채우고요? 왕처럼 사역 간다면 가십시오. 잘하고 오세요. 저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또 아멘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분이 옆에서 해보디만 뭐라 그래요? 돈 벌어와. 돈 벌어와. 이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상의 사람은요, 내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한다? 바로 뒤돌아 쓴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뭐 사랑한다고 입을 쪽쪽 빨고 뭐 막 쪽쪽 빨고 해도요, 자기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배신. 안 그럴 것 같지요?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공감을 하고 나중에 막 맛있는 것을 사주고 이제 그러시긴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참 힘들게 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떤 걸로 나가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부활한다.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 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주님 앞에서 가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뭐가 개똥밭이라도 이생이 좋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와달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론 전도라 우리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전도예요. 왜? 그래야 그 영혼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전도대회를 또 할 텐데 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어제는 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 그 김나영 목사님과 우리 그 이정희 집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또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2시간 동안 분단인 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는 옆에서 뭐 그냥 물도 마시고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안전하고 그래서 뭘 해줄 게 있을까 하다가 오늘 저녁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메밀국수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앞에 근데 다른 곳이 있으면 또 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곳은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왜냐면 힘들 거거든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그냥 이 주일이 빨리 오잖아요. 일주일이 금방 수요일 나갔다가 금요일 나갔다가 바로 주일이잖아요. 또 토요일 날 나와서 또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갔다 와야 되고 볼일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주일 날 또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서 아버지 뭘 해줄까요? 이렇게 야 밥이나 사라. 뭐가 있겠어. 밥이나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